다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엊그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예배와 모임 등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 모두 온라인 예배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과 경외함으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감염병 사태로 온통 난리가 나 있고 마음들이 힘들어 있는데 우리가 기쁨, 감사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18절의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기서는 일반적인 뜻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감염병을 포함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런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16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네요. 맞습니까? 네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고요? 아니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제 신문 기사 하나 제목을 보니까 확진자 하루새 몇백 몇십 몇 명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 또 우울한 최고치 경신, 또 우울하게 만드는 한국을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나라가 지금 몇 개국에 이르렀다. 무슨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슨 세균 덩어리 보는 것처럼 그런 시각도 느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는데 참으라는 건 모르겠지만은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받아 읽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받고 있었던 스트레스는 우리가 코로나19로 받는 스트레스의 한 5배 내지 10배는 됐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이 참 고난과 역경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달랐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앞에 말이죠. 15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 핍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일부 신자들 가운데 보복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해가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참다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런 고난, 환난, 핍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를 잠깐 1장을 보시게 되면 몇 구절만 보시게 되면요.
4절에도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나오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또 7절에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특별히 저는 4절의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이 구절 속에 참 많은 그 의미와 사연이 담겨 있었구나. 4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견디고 있는 그 수많은 박해와 환난들, 그 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까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결코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삶의 무게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단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린 달라요. 우리는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8절 다시 한번 보셔요. 18절 후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부분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기뻐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사도는 기쁨을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뻐하거나 슬픈 것은 감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도무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들뜨고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처지고 그냥 울적해지고 슬퍼지고 그냥 눈물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도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쁨이나 슬픔 이런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서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도는 지금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명령으로 바뀌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이 명령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감정적으로는 전혀 기쁘지가 않더라도 오히려 반대쪽으로 자꾸 마음이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노력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울적해지려고 하는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치해 두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만으로 또 되나요?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만 이때 기도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맞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아가죠. 오래 참음과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우울감을 극복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그 잘못된 감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이렇게 권하지를 않죠. 오늘 16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런 때일수록 수시로 찾아들 수 있는 어두운 마음, 우울함을 우리 속에서 걷어내고 주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밝은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면서 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기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감사하라고 가르치신다고 믿는다면,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감염병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저녁에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보니까 38도를 막 넘어가는, 또 자가격리된 상태라면 우리는 이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음압병실에 내가 누워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만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원치 않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힘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감사하라고 했을 때 18절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써놨습니까? 어떤 단어? 범사에, 원어에도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단어 선택에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3절 모두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서는 항상,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18절에서는 범사에. 지금 사도는 그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아직 연륜이 오래되지 못한 교회인데, 근데 시작서부터 쉽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단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이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심지어 이런 사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절에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한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라져요? 부정도 예수 안에서는 긍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악도 선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안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잘 표현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악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밀어넣으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환경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밀어넣으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을 연단을 받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인내가 배워지지 않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이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자라는 것이죠. 소망. 그래서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다 잘 되면 기고만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뭐죠? 성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르는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5장 23절에도 보세요. 뒤쪽에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부르짖음도 있었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나중에 그들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크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삶의 작은 영역들 속에서도 그 소소한 부분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작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이렇게 두신 그러한 좋은 사람들,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많은 이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교통을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둘 다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기도하라.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언제나 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도는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 속에는 정규적으로 자주 계속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자주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네.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네요. 집에 있을 데가 없어요. 프로그램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방콕이 아니라 집콕이라고 그럽니까? 집콕이 발이 묶여 있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을 때 기도하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또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가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이제 집에서 돌봐야 되니까는 이제 더 힘들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많은 시간을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참 교만입니다. 죄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 영적인 높은 고지에 도달한 그러한 사도마저도
계속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기도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내가 내 기도 속에 여러분을 또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나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 혹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먼저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 설교해야 될 본문을 앞에 놓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이 각 심령 안에 스며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사탄이 정말 밀가부르듯 이런 일 저런 문제들 흔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지금 누구한테 이 권면을 17절을 하고 있느냐? 목회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17절의 말씀은 단지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요, 16, 17, 18절 중에서 16절과 18절은 그래도 해보려고 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해보려고 해요. 근데 17절은 좀처럼 시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려 치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구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이런 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느슨해졌던 경건 생활의 끈을 다시 잡아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시간을 좀 정해서 하루에 그냥 15분, 20분이라도 딱 시간을 정해서 말이죠. 좀 TV 보고 폰 들여다보는 시간 조금만 줄여서 말이죠. 감염병 등 현 상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처지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또 약해져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적어도 넓게는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자기 그 소속 구역원들 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더 잘 아니까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자 성도님들만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기 소속 구역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직장 잘 다니고 겉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 불안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밀어내야 될 것이고 또 죄와 미움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388장에 그 찰스 웨슬리라는 그 주의 종이 쓴 아름다운 찬송시인데 어떻게 시작하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그러면서 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영어 원문 가사에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누가 쓴 거라고요? 찰스 웨슬리 같은 경건한 종이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또 세상 욕심이 가득 차서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맨날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에 충만하도다. 예수께 나가라는 거죠. 예수께 나가라. 이게 바로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무슨 비바람, 무슨 파도, 무슨 폭풍이죠. 감염병의 파도 못지않게 또 무서운 파도가 뭡니까? 죄악과 욕심의 파도인 줄 알아요. 이걸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 기울이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는 때일수록 얼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온통 생각이 말이죠. 그냥 이런 것들로 꽉 차야 돼요. 코로나, 대구, 신천지, 마스크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딱 점령해버리면 이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죽는 길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해봐야지 아는데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하게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싹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잡혀지는 순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내가 바로 바른 자리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로구나. 이게 진짜로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 제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이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자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매일 아침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 의미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세 구절을 되새기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염려하는 모든 고통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속히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오래전 환난 속에서 인내로 견디어내고 있던 아직 어린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그들이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저희가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도는 특별히 이것을 명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뻐하는 감정을 향해서 감정이 움직여지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뻐하도록 기뻐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상기하면서 기뻐하도록 기쁨으로 돌리도록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적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그 점점 더 처지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웃으면서 더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밖에 나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집에서 시간이 남는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시라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정말 이 감염병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또 저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우리의 주신 소득 중에서 구별하여 11조 감사, 그리고 주일헌금,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참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송가 388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유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아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